히스기야 임금, 어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눌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을 좀 했어요. 이 히스기야 임금 당대의 가장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 이 아수르가 가장 최고 강대국으로 이 구가하고 있을 그때에 신흥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고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는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어느 왕? 바벨론의 왕. 이거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진술을 해요. 자,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근데 원문에는 보면 병이 들었으니까 병문안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끝난 것으로. 병이 들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들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그 왕이 병이 나았대.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대. 그리고 바벨론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미스테리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가진 않았지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잖아요. 히스기야 때 침공하는데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아주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혔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고 나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이 바벨론의 왕 사네립을 죽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침노하러 온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싹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그 왕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아수르는 최고 강대국인데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전멸시켰다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축하하면서 또한 여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혼자 바벨론 힘으로는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유다가 그렇게 세다면 어떻게 해요? 동맹하고 싶었어요. 유다하고 그다음에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대항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병문안을 하러 왔던 그 사절단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세요. 이 왕이 참 이상한 반응을 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9장 우리가 2절을 종이 갖고 계세요? 제가 나눠드린 거? 39장 2절부터 딱 써놨는데 39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장 2절이 맞군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래요? 기뻐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자기 병문안하러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왔던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면서요, 히스기야가 이 11개는 기록하지 않지만 굉장히 기뻐해서요, 크게 기뻐해서 당시 남유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궁중의 보물과 군기라고 하는 뭐예요? 어떤 병기창고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먹이고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네? 39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다시 열왕기를 보세요. 열왕기 19장 13절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또 쓰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가 여러분 기록자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 행동들을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 이 행동이 그냥 가볍게 싹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그의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죠.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이래놓고 왕궁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또 따라 붙어요?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왜 열왕기 여러분 기록자가 이 그의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붙였을까? 히스기야는요 왕국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여겼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의 보물이고 또 그의 군기고 그 다음에 그의 창고 그의 나라 이런 것들 한 절 한 절에 여러분 반복해서 그애라고 하는 말이 쓰여 붙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히스기야가 보인 많은 것 중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기는 도취되어 있었어요. 정상대로라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병고침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서 여러분 놓이게 해주신 거잖아요. 정상대로라면 여러분 이 남유다의 군대가 강해서 그들을 치러 온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킨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바빌론의 사자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죽을 병에서 놓여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그 사자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더라면 바벨론의 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 유다는 우리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지키는 나라구나.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건드리면 아수르 꼴 나겠다. 예? 사단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병고침의 기적들, 그 다음에 군사를 물리쳤던 그 모든 축복의 결과들을 누구 것으로요? 그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영광인 양 떠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기뻐가지고 고무돼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내가 병이 나왔다고 나를 찾아왔대. 그 먼 나라에서 내가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그걸 듣고 싶어서 찾아왔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보인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백권사님?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자는요, 이 대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꾸미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쉬워요. 어느새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 자신이 이뤘다고요,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사야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였느냐고 묻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대요.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다. 이 푼스테기 같은 임금.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잘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해서 다 자랑해요. 다 떠벌린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 미친 결과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일은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근데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당신을 지금 문병하러 왔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 어떻게 해요? 빼앗겨서 옮겨질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그 왕손들 중에서 사로잡혀 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다 주신 복락이 있습니다. 성취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요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빼앗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좀 속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 꼬라지를 알면 우리 분수를 알면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네?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물들이 누구 것이냐? 그의 것이냐? 자기 것이냐? 자랑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모두 빼앗기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린 농사를 지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남의 집에는 다 고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내가 농사 짓는 어떤 부분은 축복하셔서 그것을 잘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좀 얻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또 내 자식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물을 주세요. 내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둔해지더라고요. 나 그래서 연말에 그 TV에서 이렇게 무슨 시상식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 시상식 하는 가운데 연예인들 중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로도 공격의 대상이 될 텐데.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것도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이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둔해지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종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래요? 조심하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히스기야에게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에서 노임을 받자마자 이방의 나라 사신들이 와서 자기를 칭송하며 축하하고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방방 뛰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흥에 끼어서 자기도 그냥 뛰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화가 임할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이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어때요? 영적인 총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누리기만 한다면 어때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비만증에 걸리듯이 우리 영혼이 비만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영에 기름이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이 성공에만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복에만 여러분의 눈이 가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영적으로 아둔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백권사님? 쉬워요. 우리 백권사님한테 내가 왜 묻는지 아세요? 백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이 아멘하실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아둔해진다 그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이만큼 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단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했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요, 우리 때로 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울대학교 법학과 정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도 영민하고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뭘 자랑했습니까? 2절 보세요. 뭘 자랑했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뭘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신앙인의 여러분 본분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닙니까? 읽어보세요.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저는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쓰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이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여겨요? 그러지 않죠.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와서 물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정정합니까? 아니 어떻게 농사가 잘 되더래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농사가 여러분 주는 매력이 뭡니까? 해마다 짓는 거지만 내가 이만큼 작년에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걷어나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들을 히스기야처럼 나의 것, 그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아둔해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